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한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누리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본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를 회개케 하시고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는 자,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 저희의 주장 또한 주께 맡기는 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죄 용서에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떨 땐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에도 사로잡힘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것들에게 놀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없어야 은혜이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과 상황들의 눌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확인해가는 그런 자가 되길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이 쪼개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 입고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박종천 목사님과 그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저희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강건하심을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열심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회 소식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너무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 또 이런 상태로 계속 안일하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갖추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주일 예배당을 통하여 믿음 생활하던 상황을 넘어서 매일 그리고 지금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상황을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김한철 장로님, 김영욱 권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고요. 지난주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다음 주 22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1차 소견으로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편 119편 길어서 16절씩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이니까 뭐 쉽게 잘 읽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주보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묵상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보셨겠지만 지난 에스겔서 48장에 나온 그 새로운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의 땅 본배에 대한 지도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김철수 황금례 선교사님 소식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왔는데 거기도 우리 황금례 선교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조금 팬데믹 상황이 풀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상황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드리는 헌신과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크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율법으로 살던 삶에 대해 책망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전하시며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작해야 하나님의 보내신 분,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며 그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율법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어야 함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거짓을 행하는 행위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죽어있는 자이며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셔서 깨닫도록 하신 목적인 것이죠. 정말 나는 이러한 것들을 지킬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그래서 훈장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며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 개과천선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를 소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설명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만드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겠다고 청혼한 자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가 잘리고 내가 너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 내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에서도 그들이 폭풍으로 인하여 호들갑을 떨며 죽게 되었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고 주무시고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이며 너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와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비교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한 사실을 말합니다. 정말 농담같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연하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의 자신들의 멸망을 감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때, 멸망하여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동안 그 사이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기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대항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아직 시간이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꾸한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당연히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할 만합니다. 그리고 배척해야 그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자신의 때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귀신을 옆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귀신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죠.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방해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의미이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동행 구절을 보면 쇠사슬을 메어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천하무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귀신이었죠. 당연히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많은 돼지떼로 보내어 바다에 들어가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만 귀신이 대항하며 말했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는 식이죠. 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일에 상관하십니까? 귀신이 있어도 괜찮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 다른 기적들이 있었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이죠. 귀신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몰려들어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정상인 척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인 것이죠. 얼마든지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귀신과 다름없이 귀신의 반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척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볼 때 재산상의 손해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바다에 몰살한 돼지의 마리수가 나오는데 2,0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에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2,000마리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왔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게다가 나에게 손해가 난다면 그들의 반응은 얼마든지 예수님께 대하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상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귀신은 자신의 때와 멸망할 것을 알기에 아직 나를 내버려 달라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던 삶의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소유가 없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신자들도, 우리 같은 신자들도 귀신과 같이 때와 멸망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이들처럼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수많은 상황들 경험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쉽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나요? 귀신이 사라지고 귀신에 매어 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만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돼지를 잃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 것이죠. 그러면 뭐든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얘기긴 하지만 고3 학생을 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 시간 떼어서 교회도 가고 말씀도 읽고 기도해라 라고 충고하는 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단순히 예배 참석 여부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직장, 사업, 관계 등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풍요, 환경적인 평안, 사회적 안정, 개인적인 만족 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돼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처음 사역할 때 점치는 귀신 든 여종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에 대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며 마치 대단한 그 위상을 만들어 주듯이 그들을 쫓아다니죠. 문제는 여러 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점치는 귀신이 없어지니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고발을 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종이 귀신이 든 거였겠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인 그 주인이 대표로 하고 있는 세상이 귀신 들린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죠. 귀신 들린 것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도 분명 귀신 들렸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미쳐있는, 세상만이 기준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보고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른다면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준을 세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그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의 모습이 완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라고 막 기뻐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신들의 항복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긴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구나 라는 사실로 기뻐하며 그것이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이나 힘이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 주님의 주인 되심, 이것이 삶의 자랑이며 삶의 이유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이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늘 고백하며 그래서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팬데믹 시대에 또 주님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일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말씀의 인도와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생업에 힘쓰시는 분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또 교회와 성도들이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는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죄악을 쫓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귀신 들려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상에 자연스레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믿음의 내용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깨워 주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과 훈련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